오늘 성경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는 한 이방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이 꽤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도 참 유명한 이방인이고, 그 외에도 각양각색의 이방인들이 등장하지만 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 시대에 아주 독특한 장군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병의 흔적이 몸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이렇게 발생한다 하는 보고가 이제 수년째 없습니다. 그러나 덥고 조금은 청결치 못하다고 보여지는 나라들, 동남아 또 인도 이런 나라에는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불렀고 지금은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 나병 걸렸습니다.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몸이 자꾸 이렇게 골마가고 썩어져 가게 되는 아주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지요. 나만 장군이 언제부터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계속 승리하지만은 개인적인 전쟁에서는 계속 이제 져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군 참모총장이 제일 앞에서 소총을 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장군이 뒤에서 전략 전술을 펼쳐서 계속 대승을 거두고는 있었지만은 자신의 몸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을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병이 치유받는데 금이 아니고 은 한 달란트와 금은 한 달란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이 수십 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임금이 아람 나라의 임금이 우리 장군을 잠시 보내니까 당신 나라에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만나 좀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임금은 이게 선전포고 사람이 나병 환자 어떻게 고치는가 이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오면은 나한테로 보내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제 선지자 집 앞으로 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좀 상합니다. 자기가 오면은 국경선에 임금 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어가지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오라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앞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나아만이 그냥 이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아니 무슨 요단강이 무슨 특별한 물입니까? 그거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지금 이 짓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수말리를 온 줄 아느냐? 이것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똑똑한 부하가 장군님 아니 요단강 물을 다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 7번 몸을 담그라는데 그거 왜 못하십니까? 아니 쓸어버릴 때 쓸어버리더라도 7번 담궈 본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번 한다면 7일 걸릴 것이고 하루에 2번 담그면은 3일이면 될 것이고 마음 급하면 그저 1시간에 한 번씩 하면은 7시간이면 되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해봅시다. 이래서 이제 똑똑한 부하가 또 마음을 또 누구를 틀었는지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7번 이제 몸을 담그게 된다. 이제 복식전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부하가 장군님 한번 해본 다음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한번 순종한 다음에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돌아가서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안 그래도 이 눈에 찝찝한 이 녀석들 쓸어버립시다. 이제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7번 이제 몸을 이제 담그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혹은 엘리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이 나았다 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분이라면 많이 들은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만의 순종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한 번 담그면 몸이 낫기를 참 많이 바라는데 믿음 생활을 해보면은 7번까지의 여정이 필요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나아만의 몸을 하나님은 한 번 담그면 못 낫게 하십니까? 뭐 담글 것도 없이 그저 한술 떠가지고 그냥 얼굴 한번 씻으면 못 낫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요단강에 안 들어가고는 못 낫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7번입니까? 귀찮게 한 2번, 한 3번 정도. 세상에 우리는 다 중요한 건 3세판이지 않습니까? 3세판이죠. 한 3번 정도. 그런데 뭐 하려고 7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7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수라 그래서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왜 77번 아니시고 7번 담그라는 것 안에는 일정한 인간의 교만과 아집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건강치 못한 정신에 대한 굴복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 담글 때 변함이 없었으니까 2번 담궜겠죠. 3번 담글 때 2번 담궜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3번 안 담궜겠습니까? 4번째 들어갈 때는 약간 모욕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래도 명색이 당대 최강국 중에 하나인 아람의 내가 장군인데 이거 이 부하들 보는 앞에서 병 낫겠다고 갑옷 다 벗고, 뭐 뻔하지요. 우리 뭐 목욕할 때 뭐 갑옷 입고 들어가겠습니까? 갑옷 다 벗고 뭐 거의 맨살 드러내듯이 안 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저 속옷 정도 아마 그것도 벗었으려나? 왜냐하면 혹시 요단 강물에 용한 효험이 있을까봐 혹여나 부위에 한 번이라도 물이 닿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거의 맨살로 안 들어갔겠습니까? 한 4번쯤 들어갈 때는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거 선지자 이거 죽여버릴까? 이게 지금 이게 날 가지고 노는 건가? 이게 지금 온 세상들이 다 날 보고 있을 텐데 이게 5번,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꽤 6번 앞에 많이 서 있습니다. 6번. 한 번 더 담그면 될 텐데 교회 안 나옵니다. 화가 나느니 날 무시하느니 무슨 교회도 있는 사람만 챙긴다느니 이러면서 6번까지는 하는데 7번 안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번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앞사람 멀미 날 만큼 앞사람 책상 두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다행이고 하여튼 간에 집에 와보면 등이 축축해. 뒷사람이 하도 주여 주여 하면 침을 뱉어가지고 6번까지는 기도하는데 끝이에요. 목회를 해도 설교 준비를 6번까지는 합니다.
들을만한데 뭔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사업을 해도 6번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6번까지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7번까지를 꽤 못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6번짜리입니다. 저래 말하지 말라고 그래 설교했는데도 기질이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그래도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지나 뒤끝이 없지. 그 말 들은 사람 다 사망, 중상 그런데도 자기는 끝내 전가의 보도처럼 뒤끝 없다고 밀어붙이는 언어 생활 6번까지밖에 안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6번 담근 요단강과 7번 담근 요단강이 다릅니까? 예, 요단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단강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병을 고칩니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세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나만이 병을 낫는데 개입되어진 숨은 역사입니다. 물론 엘리사라고 하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은혜를 이어받았고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었던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의 백성, 그의 제자 혹은 그의 성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아만에게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은 오늘 성경에 또 한 명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만들어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는 나만의 삶에 개입되는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저들은 종들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종들이 나만을 추스립니다. 장군님, 주인이시여, 나의 대장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이 종들은 같은 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장군에게 이방에서 끌려온 종 따위가 장군에게, 그것도 장군이 지금 분노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목 날아가기 직전인데 장군에게 함부로 기냐 마냐 성질 죽이라 이런 말은 함부로 못하니까 나만이 별 4개면 이 종은 별 3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간에 이름 없는 한 종들이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물을 7번 마시라고 해도 마실 텐데 누군가 목욕하고 빨래했을 저 물을 7번 담그라는데 일단은 담궈 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어쩌면 이 성경에서 나만에게 제일 중요한 한 인물은 종들입니다. 장군이시여. 그래서 선지자의 말,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나만을 사이에 연결하는 이 종들, 오늘 이 종들이 없었다면 나만은 씩씩거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모욕감을 안고 그 모욕감이 강화되어진 분노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뻔한 일을 이 이름 없는 종들이 막아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기 어린 소녀니까 10살? 오늘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유나나 종애 이런 나이 또래로 보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애가 총기도 있고 또 눈빛이 살아있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제 부인의 시종을 드는 이제 종이 된 것이죠. 이 여자아이가 무슨 일이었는지 자기의 뭐 주인이 되죠. 그 나아만의 부인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나 봅니다. 사모님, 참 안타깝네요. 뭐가 안타깝니?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제 고향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계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님을 만나면은 나병이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신소리 하지 마라. 무슨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진정성이 이 여자아이에게서 느껴졌던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병 고치려고 수말리를 갑니까? 그것도 어린애 이야기 듣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어떤 연유에선지 그 주인에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이 이 나아만의 마음까지를 흔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 말에 근거해서 은 1달란트, 금 수십 개를 이제 선물로 들고, 그리고 임금에게 편지 한 장 써달라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자기 나라의 아주 중요한 장군이니까 아람 임금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 장군 가니까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아만이 7번 요단강의 물에 담근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개자, 중매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베드로라고 하는 이 걸출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거의 성행에서, 이분이 애들 도시락, 오병이어 도시락 가져온 것밖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안드레도 괜히 걸출한 지도자지요.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보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이죠. 그러나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장면을 명백히 기록함으로써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중매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야 이름이 김용우라고 담임 목사라고 이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들은 이름도 없이 종들이 혹은 어린 여자아이가 이래 되어 있지만, 이 두 부류가 없었다면 나아만의 요단강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자아이가 없었다면 이 나아만과 엘리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연결케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와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변화에는 바로 이러한 중보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 오늘자 날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방금 제가 읽었던 열왕기서를 가지고 청교도들은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름 없는 여자아이가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절대로 엘리사를 만날 수도 없었고,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요단강 사건의 주인공도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린 여자아이의 중보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중보자가 뭡니까? 변호사라 할 뜻, 변호사. 중매인, 중개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엘리사를 중보한 사람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의 역할을 가지고도 한 인생이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체험한다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할 건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치듯이 보이는 여자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든든함을 갖습니다. 아니, 나아만과 엘리사를 연결한 어린 여자아이만을 통해서도 이러한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어린 계집아이, 그 열 몇 살 된, 10살이 됐을까? 이 어린 여자아이, 그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가지고도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어린 여자아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사 정도도 아닙니다. 중보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든든하게 삽니다. 우리도 병들면 힘이 들죠. 예수 믿는 사람 병들면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속히 부하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일확천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일확천금 하다가 이렇게 집도 날리고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뭐냐 하면, 한번 들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전능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잘 믿음 생활하면 좋지만 좀 삐그덕거려도 그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정말 말씀과 신조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암 말기가 아니라 말기 혈압이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묘한 든든함이 있습니다. 잘했으면 주님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잘못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도 들지만, 어느 쪽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건 내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힘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 결국은 우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중개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이 어린 여자아이도 병든 나아만과 엘리사를 중개해내는데 우리 주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주신 이 완벽한 중보자가 우리 따위를 하나님하고 연결 못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중보자가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세상에 이렇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약간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무슨 잘났다 그러지만 우리는
최고의 힘이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과도하게 겁먹거나 과도하게 주눅들거나 과도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병 수준입니다. 정신도 나병 수준이고 세상도 나병 수준이고 아집, 고집, 자존심 이런 거의 걸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거의 나병 환자 수준입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묘하게 든든합니다.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나 따위를 살리겠다고 정말 성경에 이 구데기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정말 지렁이 같지만은 날 살리겠다고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당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엠마 내가 네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내 중보자인 이상 내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길게 말하든 짧게 말하든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최종적인 글로리피케이션이 뭡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해림기 저 김 목사 애는 썼지만 무조건 죄인이죠. 그렇지만 저 녀석이 나를 구주로 믿고 버텼으니 나를 보시고 저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 죽게 해 주실 때에 내 따위가 아니라 중개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베풀어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제일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중보자 누구 이름으로? 중보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도 우리는 중보자의 이름 때문에 영광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사시되, 여러분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은혜와 감사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